오늘 설교 제목을 그리스도의 마음 관리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관리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관리하는 사람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한다. 그게 쉽지 않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은 옳은 생각을 하는데 마음이 틀려먹어서 행동이 다르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생각은 옳은 생각을 하는데 말은 마음에서 나와서 그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비난받을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정말로 필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마음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번 주부터 이제 이 12장을 로마서 12장부터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12장부터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되느냐, 어떻게 더 바뀌어야 되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자들은 예배를 통해서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삶 제물이 되기 위해 세상의 삶에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삶의 정말로 하나님께 받을 만한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지 말아야 될 걸 이상 것을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을 잘 들여다보며 회개하며 변화되는 삶을 살아라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게 뭐냐?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제 후반절에 쭉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이 추석 명절 기간이라 안 보던 얼굴도 반가운 얼굴들도 보이고 또 우리 성도들도 많이 보이지도 않고 그러는데 아마 이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애로운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가족들을 만나서 정말로 좋았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가족들 때문에 불편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쨌는가 한번 뒤돌아보고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보면 모르신 분들도 앉아 있는데 한번 인사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저 그렇게 막 아무 생각 없이 시키니까 하죠. 어떤 며느리가 추석에 시골에 시댁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것저것 바리바리 싸줬어요. 근데 휴게소에 가서 남편이 담배 한 모금 피우러 가는 순간에 그 휴게소 휴지통에다가 다 버리고 왔어요. 시댁에 시댁에 시자도 듣기 싫어서 시금치도 안 먹던 이 며느리, 시어머니가 싸준 걸 버리고 왔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야, 거기에 큰아들 등록금 하라고 이렇게 쌓아뒀는데 많이 쌓아뒀다. 얼마를 쌓아줬던 이야기는 안 하지만 많이 쌓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놈 요긴하게 애기 학교 보내는데 써라. 뭐래도 돈 차이는 한 2천 보냈는지 어쩌는지 모르죠. 이 며느리 속이 어쩌겠어요? 그 고속도로 타자마자 첫 휴게소에 갖다 버리고 서울 올라갔는데 이제 다시 혼자서 터벅터벅 차를 몰고 비 오는 날 내려와가지고 그 휴게소 쓰레기통을 다 뒤졌겠죠. 찾았을까요? 분위기가 얼굴들이 그래요. 쌤통이다. 못 찾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할지 몰라요. 만약에 이 며느리가 예수 믿는 며느리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시어머니는 예수 안 믿고 이 며느리는 예수를 믿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것은 마음 관리가 되는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죠. 이 예화를 잠깐 들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러면 이 사람은 아마 누구에게나 손가락질 받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손가락질 하겠지만 그러나 시어머니가 줬다는 것을 며느리는 이해된다고 고개를 끄덕일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좌우지간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자문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키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음 지키기가 되게 힘들어요. 마음 관리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 마음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했는데 성경은 대부분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잘 믿는 믿음은 마음 관리가 되는 믿음이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 될 거라고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면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마음 관리가 안 된 사람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아주 반전적인 이야기가 이 성경 안에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에도 보면 오늘 성경과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셔요. 너희를 모욕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라.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때리라 요구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5장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신 내용이 있어요. 너희가 하는 사랑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사랑이다. 세리도 자기 자식은 사랑한다. 세기도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은 한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요구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고 요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뛰는 심장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심장이 돼야 돼요. 예수의 심장,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심장으로 내 심장이 바뀌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의 심장으로 바꿉시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마음 관리하라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마음 관리에 실패해서 사람 죽인 사람이 나와요. 창세기에 보면 4장에 보면 가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동생을 죽이려고 마음 먹었어요. 하나님이 좀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좀 편애한다고 죽이려고 마음 먹었는데 하나님이 마음 관리하라고 요구하는데 결국 마음 관리하는 데 실패하고 동생을 죽여버려요. 성경에 그런데 마음 관리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다윗 왕이에요. 사도행전에서는 다윗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다 이야기하셔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다. 이 낱말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 사무엘 하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무엘 상부터 사무엘 하의 이 내용들을 쭉 들여다보면 다윗의 인생이 보이기 시작해요.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다윗의 원수가 누구였냐면 사울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조금 사랑한다고 왕 세웠다고 죽이려고 달라들죠. 사울 왕이 끊임없이 죽이려고 달라드는데 다윗은 보복하지 않아요. 심지어 그 왼수의 아들을 생명같이 사랑해요. 요나단을 그렇게 사랑하죠. 원수의 딸도 사랑해요. 미갈도 사랑해요. 나중에 이 미갈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남이 마누라가 됐는데 뺏어와가지고 원래는 자기 마누라였기 때문에 다시 데려오죠. 사울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죽이지 않아요. 성경은 다윗이 사랑했단 말이 없어요. 그러나 그의 행동을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걸 보게 돼요. 사울왕이 죽자 누구보다도 통곡을 해요. 사울왕을 죽였다고 거짓말한 사람을 가만두지 않아요. 그의 아들을 죽인 자들도 가만두질 않아요. 사울왕의 강걸 너무 사랑한 거예요. 원수를 사랑한 거죠. 원수의 집안을 잘한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랑할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무슨 원수를 사랑하겠어요. 다윗은 정말로 마음 관리가 잘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 관리 잘 된 걸 보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것 같아요. 그리고는
네 마음 그것을 후손들이 알게 했다면서 그렇게 세워준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마음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딱 두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요, 그 다음에는 다윗이에요. 그래서 진짜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곧 뭐냐? 마음 관리라는 거예요. 마음 관리를 잘못하면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을 원수로 삼고 살 수가 있어요.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또 왼수 하나 삼고 오지 않았습니까? 왼수를 마음에 품고 오질 않았습니까? 오늘 올해 한 해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또 왼수 삼고 있는 한 사람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직장에서 새로 들어온 사람 왼수 되지 않았습니까? 뭔가 마음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 관리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첫 번째,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심장으로 바꾸라 요구하고 있어요. 9절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사랑한다는 것은 되게 어렵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면 안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을 먼저 품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요구했던 것대로 명령대로 살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것이 나의 소명이라는 생각을 갖고 사는 거죠. 대부분의 어려운 일이 닥치고 그랬을 때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피해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끝까지 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 소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불나면, 이곳에 불이 나면 여러분은 다 피해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나면 불 끄겠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 소방관들이에요. 우리 교회에 불난다 그래서 목사가 소화기 끄고 막 처음에는 하겠지만 불이 세지면 밖으로 나가겠죠. 그러나 소방관들은 불이 활활 타도 물들고 들어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불을 꺼야 된다는 사명의식과 직업의식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소명의식이라는 거죠. 신앙에도 우리가 그런 소명을 갖고 살지 못하면 원수를 사랑하지 못해요.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해요. 우애하지 못하고 존경하지 못해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반쪽짜리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뭔가 거짓되이 끊임없이 거짓되이 살 수가 있어요.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 아들로 삼았던 손양원 목사님은 소명을 이어받아서 그 소명을 자신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자신을 못 박은 그 사람들을 용서하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셨느냐?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왜 끝까지 사랑하셨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소명을 가지고 오셔서 소명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소명을 가지고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에요. 미워할 수도 있어요. 증오할 수도 있어요. 저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예요. 소명 없는 삶이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은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심지어 그가 원수일지라도. 그래서 내 심장에서 품어 나오는
그런 말과 행동과 마음은 사랑하는 소명의 그런 사랑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심장을 어떻게 바꾸라고 요구하고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우리를 축복하려고 오신 심장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축복하며 살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축복하며 삽시다. 성경에 축복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쭉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셔요. 너를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잘했느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애굽에 내려가면 부인을 뺏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있으며 블레 족속 아비멜렉이라는 이 왕이 되게 괴롭혔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개입을 하셔요. 아브라함을 그 위험 속에서 건져내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저주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저주해서 더 망하게 해달라고 보다는 아브라함이 그들을 축복해서 저주해서 건져주라고 요구하고 계셔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그들이 그 하나님의 저주에서 건짐을 받고 풀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나쁜 것을 보고 가르치기보다 하나님은 그가 축복의 근원이 되기에 가끔 축복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는 저주할 사람이 아니고 축복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심판은 내게 맡기고 너는 축복의 사람이 되라 요구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그럴 사람이라고 부름을 받은 것을 기억을 해요. 그리고는 축복하려고 예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믿기 전과 믿은 이유가 달라야 될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 우리는 축복의 사람으로, 축복해야 될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12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 너는 축복의 소명을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연수 같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뒤돌아서면 저주해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라니까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축복의 근원으로, 복의 근원으로 그 부름받은 소명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어떤 부름을 받았느냐? 축복하는 사람의 소명으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늘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주변의 사람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내게 돌아올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는 곳마다 축복을 빌어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못 되면 그 복이 내게 돌아올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축복의 사람으로 그들이 살기를 원하고 계신 거죠. 오늘 또 우리가 마음을 바꿔 먹어야 돼요. 이 원수 같은 사람들일지라도 우리를 박해한 사람들일지라도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그런 소명의 사람, 축복의 소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화목해하는 심장으로 바꾸라 요구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관계인데 이것을 하나 되게 화목하게 해주셨어요. 형제와 형제가 이제 하나 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화목해하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이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봐보십시오. 다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을 갑자기 잡아다가 신안의 소금창고에 노예로 팔았다면 여러분 어쩌겠어요? 한 10년 가서 고생을 했어요. 거기서 아주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저녁 10시까지 일하면서 소금창고에서 일을 했어요.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여기서만 나가면 그 사람 용서할까요? 경찰에 신고할까요? 아니면 내가 칼 들고 쫓아가서 죽일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용서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용서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그 사람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고 그들이 왔는데 굶어 죽겠다는데 그들도 먹여 살리고 그 사람들이 다 자기가 있는 곳에 불러들여가지고 한 자리씩 주고 아버지가 죽자마자 이 형들이 자신 노예로 팔아먹은 이 상황에서 이제 보복할까 싶어서 무릎 꿇고 싹싹 비는데 그런 이야기예요. 걱정하지 말라. 당신들이 한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다. 당신들 살리려고. 그러니 내가 당신들 자식까지 내가 다 책임지겠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의 요셉이에요. 요셉은 자신이 세상에 화목자로 불렀다는 그런 이 소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형들이 팔아먹어도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도 그는 참을 수 있었어요.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의 화평자로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자로 불렀다는 것을 기억한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그 시대에는 평화가 옵니다. 7년간 풍년이 왔는데 그때 이 흉년을 준비해요. 만약에 요셉이 그 풍년의 흉년을 준비해 주지 않았다면 가나안 땅은 처참한 전쟁의 소용돌이 몰려서 남의 것을 빼앗고 빼앗아 먹고 죽이고 죽고 그리고 그 기근에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것이고 요셉도 이를 갈면서 결국 형들을 죽이려고 탈출을 시도하고 만나면 죽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우리에게 귀한 직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뭐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말씀합니다. 목사보다도 더 귀한 직분, 장로보다 권사보다 집사보다도 중요한 직분은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노마다 12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화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람이 화목해 하는 사명을 가지고 화목해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소명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 어려운 교회들이 있어요. 지금도 어려운 교회들이 지금 힘든 교회들이 우리 시찰 안에도 몇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화목해 해야 될 교회를 화목해 만들어야 될 직분자들이 화목해 하기는커녕 분쟁의 단초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햄없이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지역사회에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가 예수님과 이 세상을 연결해 주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 욕먹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며 그 지역에 그 교회가 있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은혜스러운 것은 교회 안에 화목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그걸 잘하고 계셔요. 교회 안에서 교회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가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가 뭘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평안하게 잘 가야 돼요. 그래야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너무 빨리 가가지고 암초에 부딪힌 것보다 든든하고 안전하게 교회가 가야 돼요.
교회의 일꾼들을 세울 때 여러분이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누가 교회를 화목해 하는 자인지를 잘 들여다봐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형제와 형제가 이제 화목하도록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교회는 서로 화목하게 하는 곳이 돼야 돼요. 화목하게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 관리가 돼야 돼요. 어떻게 마음 관리가 돼야 되냐? 사랑할 줄을 알아야 돼요. 마땅히 사랑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그것을 넘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축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보다 부족한 자들도 축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를 화목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빌립보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바울사는 축복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은 낮고 낮으셔서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마음 관리를 하기 위해 기도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화목해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집에서도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집안에서 분란의 초점이 되기보다 모두가 사랑할 수 있는 가정을 만들고 모두가 서로 축복할 수 있는 가정을 만들고 모두가 화목하게 할 수 있는 화목하는 직분의 중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여러분 추석 기간 동안에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사셨습니까? 먼 미래를 보기보다 이 짧은 시간에 나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들여다보면 내 믿음과 신앙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 믿음 따로 신앙 따로 가고 있지 않는지 뒤돌아봐야 합니다.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신앙은 없을 수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고 신앙이라는 것은 나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앙이 일치돼야 되는데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말은 늘 남조조하고 늘 사랑하기보다는 증오하고 비호하고 화목해하기보다는 남의 마음들을 찢어놓고 분리시키고 이간질시키고 세상에서는 그것이 용납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 따로 신앙 따로 가는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저주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축복으로 가도록 애를 써야 돼요. 믿음 생활 잘못하면 주님의 저주의 말씀이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늘 마음 관리를 잘 하셔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화목해하는 주님의 종들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나의 심장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